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입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이 나와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의 잘못을 적시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대적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적들의 잘못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2절에 얘기하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자라고 했던 게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잘못에 참여한 사람들, 이 대적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공모했습니다 라고 이름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 사람들이 다 이 잘못에 동참한 공범들입니다 라고 명단들을 적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들 가운데 이런 판단, 이런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얘기하죠. 땅에 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세바와 살므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세바와 살므나 기억나십니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멸망시켰던 대적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멸망시킬 때 군대를 격퇴하고 도망갔던 걔네들을 잡아와서 니네 옛날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지 너희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하고 그들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재판의 처벌처럼 그들이 죽습니다. 자기 했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재판정의 장면이 거의 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세바와 살므나가 처벌받았던 것처럼 멸망의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나의 대적들을 똑같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같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면 지푸라기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는 처벌을 내려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는 건 이 처벌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처벌을 해야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대를 받는다.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나고 이 맞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나타난다라는 이런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의가 선포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 번째 단락이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꼭 이렇게 해주세요. 내용상 네 번째인데 순서상 첫 번째.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간청의 내용이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 전체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인지 보이세요? 상대의 잘못을 적시하고 이 잘못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간청하는 이게 뭐예요? 법정에 제출하는 탄원서의 양식이죠. 그렇죠? 이 법정에 제출하는 탄원서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탄원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원서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재판관의 의로운 재판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의로운 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재판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출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83편의 내용입니다. 적용해 보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법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을 못 믿어. 법정을 못 믿어. 근데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 주변에 이 문제를 해결할 힘센 사람을 찾던가, 인맥 찾든가, 아니면은 나 이제 죽이고 나 죽는다고, 내가 해결하든가, 그렇죠. 법치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작동하고요. 너 누구 높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냐? 권력가 중에 힘쓰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냐?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찰 불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야, 너 소송 간다. 감당해?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 억울한 문제를 법원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법이 의로운 재판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가 없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힘과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법치가 있는 나라에서는 법정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탄원서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법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법치? 하나님의 법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해결하고 뭐 내 인맥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내가 이런 탄원서를 제출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83편에서 처음 적용해야 되는 건 나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내면 포기하고 이러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만 하고 있거나,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첫 번째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제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그래서 가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두 번째가, 여러분, 때로 어려울 때 이런 탄원서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게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탄원서 기도. 근데 탄원서 기도는 내 입장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부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이렇게 탄원서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면 탄원서 기도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래도 너무 과도한 결과에 있을 때, 내가 부당한 결과에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을 믿으시고 탄원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